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의 입과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의 뭐와 뭐라고요? 에스겔의 입과 손, 에스겔의 입과 손. 자, 얼마 전 한 언론에 소개된 어떤 회사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보통 우리가 감사 운동하면 사람들에게 보통 하는데, 이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기계에다 대고도 감사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어떤 감사 스티커냐면 고장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포스코 아주 큰 회사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기계가 말을 알아들을 리는 없죠. 그래서 고장률 감소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근데 놀랍게도 해마다 통계를 내보니 설비 고장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또한 야간에 기계 이상이 있어서 긴급 호출하는 건수도 3년 동안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직원들이 이제 감사를 계속 표현을 하자 이제 기계에 애정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기름칠 한번 더 하고 또 기계 부품을 꼼꼼히 체크했던 결과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처럼 인간의 어떤 입술은 이 경우에는 바로 그 기계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로 이어졌지만, 인간의 입술은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생한 예화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입술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입으로 선포하시자 빛이 생겼죠. 또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또 텅 비어있는 공간을 충만한 것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고요. 또한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일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말씀의 빈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마른 뼈에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절대 절망의 상태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나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허물과 죄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에,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죠.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는 그런 고통을 보십시오. 바로 그들은 말씀이 없었기에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고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말씀의 빈곤들이 난 절대 절망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마른 뼈에 같은 이 민족 한가운데에 에스겔, 그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떠한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한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했고, 또한 그의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했죠. 그래서 그는 31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다 되는 장면을 경험했고요. 또한 37장 후반부에서는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메시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장면까지 목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마른 뼈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에스겔과 같은 이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 마른 뼈는 오히려 엄청난 축복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처럼 가정이 분열되고 또 부부가 깨어지려고 하고 부모 자녀 관계가 그렇게 쪼개질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스겔이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린다면 분열된 가정도 하나가 될 것이고 분열된 공동체도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를 통하여 우리는 에스겔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라는 그런 질문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에스겔의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의 성령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성령 안에 있어라. 시작. 복음의 성령 안에 있어라. 에스겔의 이런 놀라운 축복, 즉 마른 뼈가 회복되고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된 축복을 누렸던 부분이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두 가지가 관찰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인데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즉 에스겔 30장 전체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냐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손, 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손,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노예살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떠올려요. 19절도 보십시오. 마른 뼈를 살릴 뿐만 아니라 분열된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권능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시면 반드시 신약 시대에 여러분 어디로 와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구약에 출애굽이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십자가 구원이 있었죠. 십자가 구원. 즉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머물렀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이신 복음의 능력 속에 붙들릴 때 우리도 이 시대에 에스겔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바로 구원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바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한 죽음의 그런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바로 십자가로 멸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온 우주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임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그 다음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나누었죠. 1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라고 말하죠. 또한 14절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결국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 그 권능과 성령 안에서 마른 뼈를 살렸고 분열된 곳을 하나로 만드는 데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이요, 이 자리에 우리 섬김이들도 계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도 와 계시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에 날마다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또 이 복음에서 약속한 성령을 날마다 체험받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다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런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바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으로 붙들리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는 복음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마른 뼈를 살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비로소 분열된 곳을 하나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뭘 보면 아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마른 뼈를 보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른 뼈를 보고 담대하게 너 마른 뼈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아날지어다. 오히려 그 마른 뼈의 그 마름이 너무나 심각해서 절대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마침내 마른 뼈가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까지 여러분,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쉬지 않고 성령으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섬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모든 교사들, 또 블레싱 코리아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께서 복음과 성령, 성령과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현장들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몸에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라고요. 시작. 자, 혹시 옆사람 성을 안다라면, 예를 들어 조아무개라면 당신은 이 시대의 조스겔이십니다. 자, 자기 성을 넣어서, 옆사람 성을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 시대의 서스겔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가 복음의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에스겔이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마른 뼈들을 향해 살아나라고 선포했죠. 그들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까지 한 번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증거했죠. 본문엔 두 번 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지만, 만약 두 번을 증거했는데 여전히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증거했겠죠. 마치 그 옛날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겠다는 약속 음성을 듣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했고 사원 보고 야 가봐, 아니요 구름 한 조각 없는데요. 또 기도했죠. 다시 한번 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 또 기도했죠. 가봐,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하시죠. 아마 그랬겠죠. 그런 엘리야는 무려 7번이나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조각구름이 올라오자 이제 응답됐다 확인하고는 이제 내려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0절 보시면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불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에스겔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판단을 보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다면 아마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은 지금까지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은 그 땅은 우리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죠. 삼키는 땅이라는 그 불신을 증거하자 온 백성들이 그 불신에 오염되었고 그들은 밤새도록 애곡하고 통곡했죠.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다수가 불가능하다 얘기했지만 이 둘은 이렇게 선포했죠.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결국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대 다수는 바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불신의 말, 그래 그럼 불신대로 광야에서 죽어라. 그러나 신뢰의 말, 너희 믿음의 고백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80이 넘은 나이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또 가장 견고한 요새를 정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기도회의 용사들이요, 여러분 절대로 가정과 일터 혹은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쏘아붙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향해서도 여러분 결코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정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재정 하면 어떠한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선포하기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재정적 필요가 있는 현장 속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채워줄 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한계가 없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질 걸 믿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아니,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누군가를 통해 있고 나서 비로소 실질적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항상 그러세요. 고린도서 9장 8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 다음 너희로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또한 넘치다라는 비슷한 단어가 몇 번이나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 우리가 터키에 우리 공동체에서 약 10명, 11명가량 이제 가는데요. 그 중에 한 지체가 이제 항공권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이번 주에 이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본인이 아는 타 교회 어느 한 성도가 이제 본인이 이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출산에 대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려다가 이분의 기도 제목, 이분의 생각이 나서 항공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했다는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 들으시면 배가 아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채워줌의 간증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좇아서 우리 모든 피로들을 신실하게 채워주세요. 신실하게 채워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를 들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 추수의 일꾼 부족한데 추수의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거 기본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선포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선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재정도 당연하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재정이 필요한데 나는 약속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능히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역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블레싱 코리아에 필요한 모든 어떤 재원, 재정, 또 어떤 능력들, 모든 것들도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터키 단기 선교나 또 8월 달에 우리 다음 세대 유럽 미션 트립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 지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넉넉하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8월 달에 우리 20명 정도의 다음 세대들이 방문할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체코에 있는 프라하입니다. 체코 프라하. 많은 이들이 프라하를 그냥 유럽 관광지로만 생각하지만 이 프라하에는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바로 프라하의 가장 그 중심에 해당하는 구시각 광장에 가면 이 광장 한복판 안에 얀 후스의 동상이 이렇게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얀 후스. 그는 프라하 대학교의 교수로서 일찍이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국말로,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자국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죠. 복음이 증거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가톨릭은 이런 후스에게 이단 혐의를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 그를 체포했고 화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가 화형을 당하기 전 그는 친구들에게 이러한 예언적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본래 이 체코말로 이 후스를 후사라고 하면 거위라는 뜻이랍니다. 거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너희는 비쩍 마른 거위, 후사. 자신을 빗대어 말한 거죠. 너희는 비쩍 마른 거위를 굽지만 100년이 지나면 너희는 백조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백조를 결코 굽지 못할 것이다. 그는 1415년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당해버렸습니다. 1415년. 그의 모든 번역된 성경과 설교 불태워져 버렸고 그가 개혁했던 교회 안에는 다시 성모 마리아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102년 후, 정확히 102년 후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궁성교회에 95개제 방반문을 붙였죠. 그리고 그 마틴 루터를 통한 교회 개혁의 불길은 유럽이 결코 잠재우지 못했고 그를 통한 개혁의 노래는 유럽 전역을 다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선포는 그대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 동안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54장 3절,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또 이사야서 54장 13절, 작년에 이 말씀 많이 우리가 기도했죠.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 대한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라면 이런 구절 보면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마른 뼈같이 보이는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또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넌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린 육안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신뢰하기에 마른 뼈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미 그대로 성취하는 역사가 우리 때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구체적으로 마음에 그리시면서 날마다 선포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자녀의 겉모습의 부분으로 우리가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시간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열방을 정복하는 모습, 그들의 열방을 예배하는 모습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대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포의 몸짓을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또 다른 에스겔들로 변화될 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에스겔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두 번째가 에스겔의 입처럼 선포하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요 에스겔의 손인데요, 바로 예언적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언적 행동을 하라. 시작. 자, 이 3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에스겔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는 행동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는 북쪽의 이스라엘, 하나는 남쪽의 유다. 에스겔은 그 명령을 듣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대기 두 개를 글자를 새기고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로 만듭니다. 에스겔의 손 안에서 두 개의 막대기는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연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말하십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곧 이르기를, 즉 에스겔의 그 예언적 행동 이후에 이렇게 설명하랍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북쪽이에요. 북쪽 10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그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남쪽입니다. 남쪽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에스겔의 그 행동, 에스겔의 그 손은 하나님의 행하실 약속을 나타내는 통로였습니다. 에스겔의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청각 자료가 되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처럼 예언적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예루살렘 성을 직접 사람 앞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곧 멸망될 거라 말씀을 증거키도 하셨고요. 때로는 자신의 모든 짐들을 다 밖에다 내놓고는 사람들이 그 연유를 붙자 이처럼 예루살렘 멸망되어 그렇게 밖으로 다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까지도 했습니다. 때로 어느 선지자는 왼쪽으로만 몇십 일 동안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오른편으로 몇십 일을 더 잠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질 죄악을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케 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손, 발, 행동, 옷차림, 또 이사, 그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강력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예언적 행동에 대한 이런 강조점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연초에 있었던 방글라데시에서 우리가 이웅재 미경 사모님과 함께 우리 현재 있는 리더십들, 우리 성경학교에 오는 수십 명의 아이들 중에서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매일마다 모여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리더십들, 리더 아이들만 모아서 따로 1박 2일의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은 아이들에게 철로역정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철로역정의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철로역책을 가지고 몇 날 며칠 연구를 하고 또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방법을 만들었죠. 양초도 준비하고 십자가도 만들고 또 때로는 구수한 라면을 끓여서 죄의 유혹이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라면을 좋아하는데 죄의 유혹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몇몇 애들이 라면 먹고는 냄새에 넘어가서 라면을 먹고는 넘어갔고 나중에 넌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거야 라고 말해주자 펑펑 울었던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근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은 바로 십자가에 촛불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모든 리더들이 자신의 가정과 민족을 놓고 통곡을 했던 그런 장면들. 한동안 방글라 다녀왔던 우리 멤버들의 이 카톡 사진에는 대부분이 다 그 십자가 촛불이 다 이게 사진이 다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그날 모든 행동들,
행동들은 바로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그 모든 각각의 프로그램들 속에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를 뜨거운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사들의 뜨거운 마음의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예언적 믿음의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구원받으는 말씀을 믿었어요. 고린도서 7장의 말씀. 그래서 그는 믿었기 때문에 뭘 한 줄 아십니까? 남편 몰래 구두를 가져와서 품에 안고, 그냥 품에 안은 채, 보통 한 짝이죠. 품에 안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런 눈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은 남편 구두 한 짝밖에 못 왔지만 나중에 두 짝이 남편 전체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님들은, 선배들은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 주방팀 권사님들을 보시면 그런 예언적 행동도 하세요. 밥을 딱 푸고 가장 첫 번째 푸기 전 뭐 하신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그리신 권사님들 아직도 많으세요. 저는 그게 문제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태도이죠. 주님, 이 밥을 주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런 태도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예언적 행동이 하나 있어요. 매주마다 드리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일터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쉼을 선포하죠. 학생도 공부를 쉬고 또 가게도 문을 닫죠. 그게 왜 예언적 행동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든 걸 걸어 잠그는 그 쉼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 삶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적 행동을 세상 앞에 멋들어지게 선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실까요? 이번 블레싱 코리아의 주제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입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을 통한 약속의 말씀이죠. 바로 그 손은 에스겔처럼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손이고요, 또 에스겔처럼 성령에 사로잡혀 마른 뼈를 살리는 믿음을 가진 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예언적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휴전선 근처의 지역으로 가지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황해도에서 가장 직선거리로 가까운 파주 땅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4곳의 교회, 또 한 군데의 지역 아동센터 등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길 것이고요,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에 연합 집회는 우리 고 황금철 목사님이 군목으로 섬기셨던 1사단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연합 집회도 할 것입니다. 연합 집회도 할 거예요. 이 모든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 복음과 사랑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을 실은 발걸음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더울 것 같고, 또 이번에도 우리 많은 땀방울 흘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땀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번에 저도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이 됐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흘리는 그 엄청난 양의 땀과 엄청난 그런 많은 눈물들 하나하나들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진정 이 민족 하알라에서 백도까지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취의 도구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블레싱 파주를 넘어 블레싱 황해도를 경험하고, 블레싱 황해도를 통하여서 무너진 교회 재건하고 무너진 학교들을 재건하고, 그래서 마침내 블레싱 코리아를 이루어서 이 한반도 전체가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열방을 향해 행진하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까지 믿음으로 또 다른 이 시대의 에스겔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또한 주님은 위험의 보좌 우편에서 죄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지금도 성령을 보내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쉴 새 없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선포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일평생에 1분 1초도 남김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위력 있게 성취하는 아버지 언약의 도구가 되기를 열망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